천주교 신앙생활을 할 때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성도들은 서가지고 파경선가를 부릅니다. 마치 반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변자네요. 가장 성당에서 높으신 분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서서 파견선가를 부르고 뭐가 좀 납득이 잘 가지 않죠. 신부님 선포 말씀 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없던지 뭐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럽 같은 데는 이게 없는 데도 많답니다. 그리고 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미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사 중에 사도신경을 하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머리를 숙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급한지 대부분 번갯불에 콩 꺼먹는 거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숙였다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삶이 중요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본 틀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주변에 보셔요. 이거 바로 그냥 번갯불에 콩 꺼먹던 성령으로 인하여 여기서 머리 다틉니다. 거의.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제 묵주기도를 할 때 이제 성무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어떤 책에 보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어떤 책을 보면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삶과 죽음과 부활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 기도소에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충돌할 때는 카톨릭 기도소를 기준으로 삼아라. 또 아이러니컬하게 카톨릭 기도소에도 의문을 갖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표준어로 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투리, 비표준어, 방어 뭐 같은 얘기지만은 그런 게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문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발견한 겁니다. 아직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페리칸, 물론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면 페리칸 이렇게 읽고 싶죠. 그래서 성경책에도 페리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표준어고요. 페리컨입니다. 페리컨. 이 페리컨은 새잖아요. 새. 자기 새끼 먹이가 떨어졌을 때 어미가 자기 가슴을 쪼아가지고 피를 짜서 먹인다는 모성애가 강한 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우슬초라는 게 있어요. 우슬초. 이건 방언이거든요. 표준은 쇠무릎이요. 이 우슬초에 성수를 묻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는 건 마귀. 독사독도 해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는 또 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발견하면은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퀴즈에 나가면은 대상도 받고 뭐 우승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습관이 배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게 좀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주교인만 상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려 삽니다. 그러면 조금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가 사도신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도들이 뽑아가지고 뭐 공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뭐 이걸 알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알았으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2단이다 3단이다 해서 뭐 그런 대로 막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솔깃한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걸 먼저 알으면은 솔깃해질 리가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리 알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거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보는데 개신교는 절대 기독교는 개신교로만 압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하면 이것도 개신교만 크리스천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우리는 천주교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그냥 탁 그런 거랑 부딪히면 이걸 모르면은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런가?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인들은 아주 느긋하게 우리 곳간에서 다 이렇게 조금씩 건져다가 이렇게 거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여유를 갖고 대처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 상이 없어요. 천주교에는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있고 요 큰 차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주교에서 나아가되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거예요. 기존 천주교에 저항을 하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만 주장을 하죠. 개신교는 뭐를 갖고 나오느냐? 성경 말씀 찬송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고 어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다변화 시대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장로교. 장로들이 운영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다 장로입니다. 부르는 직명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느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이 빵빠방 하고 나팔을 부르면서 짠짜잔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게 이제 결정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칙 하고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탁 예수님 안고 하늘로 씩 올라가서 뿅 하고 저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배 보는 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찬송을 정말 신나게 합니다. 여기보다 이제 더 1.5배 더 강한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에서 그 전광훈 목사 집회할 때 그냥 완전 열광의 도가니잖아요. 근데 뭐 광란의 도가니라고 막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뜨거워요. 이게 저 순복음교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있고 신나니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시간 내에 가장 팽창한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회, 감리교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감리교회는 YMCA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YMCA. 아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뭐 개신교 토대를
닦은 데다, 기초공사를 한 데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걸 형제라 그래요. 우리들 뭐 형제들은 비슷하잖아요. 아주 그냥 흡사한 종교가 바로 이제 성결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라는 게 있어요. 침례교. 그런 들어보셨죠? 물 속에 그냥 사람을 푹 집어넣었다 푹뭐 건져 올리는 거예요. 세례 줄 때. 이걸 침례교회라 그래요. 그러면은 죄가 다 사함 받고 새로워졌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는 톡톡 이렇게 뿌려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든 것을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바프티즘 똑같은데, 우리 나라 말로는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하죠. 이제 성공회가 또 있어요. 개신교 중에, 그러니까 천주교만의 묵주기도라 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성공회예요. 거의 우리랑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묵자리에 우리는 천주교는 59개고 여기는 33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호경을 긋는 게 달라요. 천주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제 성호경을 그을 때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거요. 그런데 성공회는 정반대예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 콘스탄틴 누스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죠. 거기 이스탄불로 거기로 수도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사색탕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조율지시로 뭐 상을 차리겠다. 조율 우리는 시리이로 차린다. 아니, 우리는 홍동백서로 차려야 된다. 그게 뭐 가가래가 막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 제례의 상차림에 그 당파가 개입돼 가지고 이게 상차림이 다르게 변형된 거, 그거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건 유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느님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건 사도신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없죠. 그런데 이게 성경대로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또 주일은 일요일로 해요.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렇게 다 하려면 이것도 토요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요. 여기는 사도신경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주일은 또 지켜요. 일요일로 해요. 이게 좀 대반, 이건 들어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의외로 또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인데 여기는 영혼 불멸을 주장해요. 영혼은 죽지 않는 거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영이라고 하잖아요. 혼은 산 기운, 이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멸이다. 죽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1조를 받잖아요. 신약이 11조가 없다. 우리는 11조를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요것은 우리가 일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태양이 어떠냐? 열 따로, 빛 따로, 태양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 삼위일체 설명은 좀 쉽진 않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 이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예수. 재림예수가 성경적으로 많이 정말 접근돼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사도신경이 없어요. 사람이 뽑아서 만든 거라고. 저는 이런 종교를 알기 전에 그거를 참 제가 깨달았다는 것도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영을 여기는 멸절을 주장해요. 영혼은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다. 그냥 잠자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부활하는 거다. 어떻게 죽지도 않고서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참,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이죠. 그런 다음에 뭐 성경에 토일이 안식이라는 걸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또 안식일도 그래요. 여기가 성경대로 가장 접근돼 있는 곳이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런 저 기본적인 거를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